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의 거의 끝부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자연의 어떤 질서들을 보면 이 계절이 오고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뭐 산이나 들에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이러면 이제 봄이 완전히 왔구나 깨닫게 되고, 또 여름에 막 녹음이 이렇게 막 짙어졌다가 또 가을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 나무나 꽃들이 단풍이 들고 또 낙엽이 하나둘 지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 너희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식물이나 이 자연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뭐 이렇게 또 잎이 지면 또 겨울이 가까우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영적인 일들은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미리 알려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곧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와 있는 줄 알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실 때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가까이는 1차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중간중간 이 예언 속에서 먼 미래 인류 종말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 들어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보통 신학에서는 예언의 뭐 이중성취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보더라도 가까운 뭐 한 몇십 년 뒤에나 한 200년 뒤에 일어날 예언 속에 또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 먼 훗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예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것도 성취되고 먼 미래에 앞으로 성취될 일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걸 보고 예언의 뭐 이중성취 좀 어렵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만 있으면 일어나게 될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일들에 대한 1차적 예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은 진짜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로 예루살렘에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에워싸고, 또 에워싸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철저하게 짓밟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보물이나 금조각, 귀금속 같은 거 하나라도 더 주워가기 위해 가지고 돌까지 다 무너진 그걸 몇 번 다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린했던 것을 실제 역사의 기록 가운데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1차적인 가까운 날의 예언도 되겠지만은 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세에 대한 얘기들 중에는 먼 훗날 정말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30절 말씀을 볼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예언들 중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거 좀 맞지 않는 말 아니냐, 뭐 굳이 자꾸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1차적으로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말했던 예루살렘의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한 파괴, 그걸 1차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리고 먼 훗날과 관련해서 억지로 또 이것을 조금 해석하자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요 말이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세대란 말이 그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네아. 자, 게네아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 한 세대를 말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으로는 족속, 민족, 나라, 국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같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여기 지나가다, 여기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할 때요, 지나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렐코마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 단어 속에서는 지나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소멸하다, 파괴되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요 제가 말씀드린 요 단어 그 해석들이 여기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똑같은 다른 곳에 이 단어들이 족속이나 민족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소멸하다, 파멸되다라는 말로 실제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뭐 일어나리라, 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 민족, 그러니까 이 민족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소멸해서 없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도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이 첫 번째로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하는데, 먼 훗날과 관련해서 억지로 이것을 또 자꾸 풀어가려는 사람은 요렇게 요 단어들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그냥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나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고, 자,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이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리 말하였노라 뜻이 뭐예요? 내가 미리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미리 알려줬는데 준비하지 않은 너희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절 보면은,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징조는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알려줬고, 이제 완전히 멸망할 그날은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다, 그냥 모른다고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냐고요.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만은, 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그런 어떤 위계 질서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는 일들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를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총괄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땅에 이제 이 지구가 땅덩어리를 갖추고 있는 그 위에서 운행하면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다 이루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만은 분명히 뭔가 우리는 100%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각자 맡은 역할과 분담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인간들이 지들 멋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지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모른다 그랬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성경을 자꾸 한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 두니까 자꾸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인간들이 정립한 신학을 가지고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냐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으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꾸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 따위가 나타나가지고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년 뒤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주장했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만, 20세기, 21세기만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날짜 가지고 몇 월 며칠에 지구 멸망한다. 전에 또 999년에 또 망한다. 그런 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말 하는 것 자체로 분명히 그날은 멸망하는 날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날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들이 주장하는 그날은 분명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은 다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다미성교 만나고 하여튼 몇 월 며칠 그렇게 멸망한다,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래 놓고 성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그 교주는 그거 다 적금해 놨잖아요. 적금해 놓고, 아니 지가 지 입으로 멸망이 온다 그래 놓고 돈을 왜 은행에 갖다 넣어요. 아니 그리고 또 그거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 예복 맞추는데 돈 걷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성도들 돈 삥 뜯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 요런 것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몇 월 며칠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진짜 정말 거룩하게 살고 막 하늘로부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막 불이 내려오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 환자들, 안전뱅이 눕는 사람들 기도하면 막 눈을 뜨고 막 일어나서 안전뱅이들이 춤을 추더라도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저건 가짜다.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막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요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모든 걸 다 흉내낼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처럼요, 막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걔들도 막 불을 내리고 온갖 능력을 다 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그때 그 거짓된 세력들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아니고 사역자들도 아니고 말 잘하는 어떤 설교자도 아니고 성경 말씀만 붙드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지막 유혹들이 안 넘어갈 거예요. 사람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찬동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마지막 33절에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죽는 걸 다 알면요, 이 지구상에 인간 똑바로 살아갈 인간들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50년 뒤에 죽는다, 그 날짜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50인데 100살 되는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까요? 대부분의 인간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아직 나한테 50년이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조금 죄송하지만은 아직 회개할 기회도 많고 많을 텐데 조금 즐기자. 아마 대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자기의 끝날을 알게 되면 열심히 지금처럼 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모르는 게,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에게는 날짜를 모르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군인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도 맨날 훈련시키고 맨날 긴장하게 하고 맨날 뭐 전쟁이 지금 막 저기 뭐냐 북한과 평화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도 그때도 뭐 합니까? 군인들은 계속 훈련하고 총기 닦고 잠시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군의 간부들이. 요새는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군대 동망이지만 우리 때는 아무리 뭐 북한하고 막 화해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뭐 이래도 그런 거 없어요. 맨날 가서 훈련하고 맨날 뭐 준비하고 뭐 맨날 또 뭐 임무수첩 다 만들었는 거 또 깨끗하게 또 만들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군인들은 계속 주지시켜 주잖아요. 그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6.25 때를 생각해봐라. 다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들 휴가 가고 그때 아무도 모를 때 준비도 안 했을 때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됐었냐. 절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그걸 주입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어차피 우리 끝날을 알게 되면은 인간들이 똑바로 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단지 뭐만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그날의 징조들, 현상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 가지고는요, 조금 부족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한번 보고,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에서 39절인데, 자, 36절과 37절은 뭐 요거 마가복음과 같아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요 말만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말해줍니다. 자, 노아의 때에도 어땠다고 나와요? 노아가 방주 짓는 걸 보면서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유, 저 미친 영감탱이 저거 나이 먹더니 제가 정신이 나갔다. 아이고, 산 위에 배 만드는 거 봐라. 저 제정신이 아니야, 저 인간은. 그러면서 조롱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기간이 100년이었는지 70년이었는지 130년이었는지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충 100년이라 잡읍시다. 자,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비웃음만 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을 즐기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어느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나옵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자기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아둔함이 이 지경이에요. 비가 막 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면 아이고, 노아 영감, 그 영감이 했던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둥둥 물에 떠내려가고 막 토사에 쓸려가지고 지금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우리 뭐 100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지금 목사들도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뭐 100년 전부터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구한 날 스마트폰이나 들다 보고 TV나 보고 쇼프로나 보고 맨날 엉뚱한 일 하다가 주님이 와서 사람들을 다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정말로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 중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고 뭐 우리 유명한 이상한 목사들 말고 좀 말씀 바르게 전하려고 해서는 유명한 목사님들,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찬선 목사님이라든지 뭐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박한수 목사님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나 그런 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다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맨날 들으면서도 콧방귀 껴요. 들을 때는 그 맞는 것 같다 동의는 하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 즐기는 거예요. 시골은 그래도 아직 조금 그 신앙적인 열심이 남아있지만은요, 저 대도시 가면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술 마시러 다녀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그냥 호법짓 다니고, 더운데 맥주 한잔 해야지, 치맥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은 그보다 더 막 나가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비치도 않고 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리고 그날에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이 말세 가운데 잃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사역자들, 거짓된 주의 종들, 막 가짜 능력이 막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도 분명히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집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마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마법사들도 처음에 몇 가지는 따라 하잖아요. 걔들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줘도 이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깨닫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직은 괜찮을 거야. 아직은 괜찮을 거야. 이 사람 바로 이렇게 능력이 행하는데 저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겠지. 그러다가 자기가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좋은 목회자 만났다고, 능력 있는 목회자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멸망에 이를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꼭 깨어있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미리 알려준 이런 징조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면,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지만은 이미 20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예수님의 종말만 준비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 막 잘 먹고, 오늘 막 아이고 배부르게 잘 먹고 친구들하고 잘 놀았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도요, 그날 저녁에 잤는데 못 깨어나는 젊은이도 있다니까요. 전에 우리 형한테, 우리 친형이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밤에 잘 그냥 평소에 뭐 별일 없이 그렇게 잤는데 그 다음날 그냥 그대로 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말씀만 붙들고, 사람들은 단지 사역자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자가 올바른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는요, 사람도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노아와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그렇게 수고했는 것들을 다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하나님의 방주에 탁 넣어주시고 문도 딱 닫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주신 여러 예언들의 또 거의 막바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경고들은 이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그런 모든 소망과 준비사항을 잘 그렇게 이룰 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불려가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확히 40년 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아름다웠던 성전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말발굽 아래, 또 그들의 발길과 탐욕의 손길 아래 얼마나 비참하게 유린되고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세에 대한 모든 일들도 이제 곧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면 곧 그런 일들이 올 터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누구든지 결국은 다 맞이할 텐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역자들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의 불림을 받든지 아니면 이 세계의 종말에 오든지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든 몸부림이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